제가 신앙생활을 21살 때 본격적으로, 어렸을 때 말고요. 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한 게 21살 때인데 처음에 교회 가서 들었던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돈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할 일도 없고 마땅히 또 가봐야 별 볼 일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일은 누가 하느냐, 봉사는 누가 하느냐, 잘 배우고 그래도 헌금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회를 나가야 되는데 청년부 전도사님이 그렇게 청년부에 오라고 하는데 제가 예 하고 바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자그마치 한 6개월 이상을 버텼어요. 제가 무슨 바로도 아닌데.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나 같은 사람이 그 청년부에 낄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그때만 해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열등감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저는 가난하다고 하는 열등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부유하게 살아본 적도 없고 잘 먹고 잘 살아본 적도 없어서 늘 부러워하며 살았던 어린 시절이나 그런 중고등학교 시절, 그때까지 청년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학벌에 대한 열등감도 되게 컸어요. 그런데 청년부에 가면 거기는 다 대학생들, 거의 대학생들이나 적어도 고등학교 나와서 그렇게 활동하는 그 틈에 제가 갈 자신이 없어요. 내가 갈 곳은 아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을 버텼는데 야, 기가 막힌 건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청년부로 인도하시는데 참 기가 막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과 그런 모든 연약한 생각을 하나씩 뜯어고치기 시작하는데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 제가 제 마음속에 들은 생각이 그거였어요. 기도하면서 계속 들은 생각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은 다 똑같다. 여기서 다 똑같다라는 말은 빈부격차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뭘 말할까요? 다 똑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섰다. 그러니 가난한 자도 죄인으로 섰고 부자도 죄인으로 섰고 많이 배워도 죄인으로 서 있고 적게 배워도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대통령이 예수를 믿어도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고 장관이 국회의원이 예수를 믿어도 죄인의 모습으로 설 뿐이고 밑바닥에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의 모습으로 은혜 받아서 살아갈 뿐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이 있은 후에 청년부 활동이 얼마나 재밌는지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런 열등감이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차츰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꿈도 생기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보잘것없다. 내게는 가진 것도 없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힘겨울 뿐이다. 그래서 교회 봉사도 나는 그냥 나 같은 사람이 뭐가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는 재주도 없고, 나는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대도 못하고, 성가대도 못하고, 나는 물질이 넉넉하지 못해서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데, 혹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봅니다. 성경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여러분 유독 칭찬의
말을 들었던 교회, 책망 없이 꾸중 없이 칭찬만 들었던 두 교회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고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이 4대 지역에서 한 4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러나 이 도시는 당시 그 주변으로 향하는 주변으로 나아가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여러분 로마가 아시아와 연결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통로로 사용되었던 곳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빌라델비아를 아주 귀하게 사용했던 것이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에 또 정치, 경제,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의 지역은 다른 도시들에 비하면 조금은 작은, 조금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가 피혁 산업이라든지 직물 산업이라든지 이런 공업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는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돼서 포도주 생산을 많이 했던, 그래서 포도주로 유명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시는 도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또 포도주가 많이 나오다 보니 술도 넘쳐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도시에 돈도 돌고 술도 돈이 향락과 타락의 문화도 함께 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이 도시는 전체적으로 부유함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매우 작아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종교는 어땠을까요? 다른 지역들과 별반 다를 바는 없겠지요. 다른 도시와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황제 숭배가 심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이 지역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지진에 대한 공포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 또 지진이 날지 모르는. 그러니까 늘 살면서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2015년에 네팔 지진 때에 지진이 나고 한 달 후에 제가 네팔 그 선교팀을 청년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언제 또 지진이 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꼭 언젠가는 또 지진이 날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그들은 항상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보통 그런 두려움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바로 그런 두려움, 또 빌라델비아 지역 사람들도 그런 두려움들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그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장 막강한 유대인 사회를 구성하면서 여러분 로마라든지 당시 지역 상인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악하고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어렵게 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배척해서 또는 예수 믿게 되면 즉시 자신들 유대인 회당에서 쫓아내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한 교회 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박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자기 동족이 그러지 않아도 로마의 박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운데 박해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 그게 동족이 주는 아픔이다라고 하면 그 아픔은 2배, 3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이런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환경적으로도 주변 환경이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지역은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상대적으로 조금 왜소해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한없이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평가가 놀랍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8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칭찬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이 작다라는 말은 여기 헬라에서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의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너무 무능력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작아 보이기도 하고 심하게 표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궁핍하고 어려운 교회였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작다란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작은 교회가, 보잘것없는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뭐예요? 많은 일을 해서일까요? 크고 깜짝 놀랄 만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였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교회도 아니었고요. 7교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고 연약한 교회, 다른 교회에 비교해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이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교회 성도들, 그 교회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이름 붙잡고 그 주님의 이름에게서 벗어나지도 않고 그 주님의 이름 앞에서 반대로 등지지도 않고 그 주님의 이름을 버리지도 않고 잘 붙잡고 있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이나 은사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었고 보잘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드릴 만큼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능력이 많고 돈도 많아서 교회에서 크고 빛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 좋은 성도이고 좋은 교회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특별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신실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주님만 붙잡고 있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칭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앞서 말씀드릴 때 빌라델비아 지역은 부유했다라고 그랬어요. 포도가 유명해서 포도주도 많이 생산해내서 그리고 공업도 발달해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부유했는데 근데 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가난했냐는 것이죠. 지역이 전체적으로 잘 사는데 왜 이 교회 성도들만 가난했냐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그들이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못 배우고 무지해서 게을러였을까요? 그래서 가난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해져 있는 어려움을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줄여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다른 도시들처럼, 앞서 이제 살펴봤던 그 다른 교회들처럼 상인조합에 가입해야만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조합에 가입이 안 되면 어디 가서 장사해서 먹고 살만한 그 터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우상숭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따라가야 되고 황제 숭배를 따라가야만, 그래야 뭘 팔아서 이득을 얻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겠다고 주님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적당히 황제숭배하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삶의 현실의 문제와 타협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는 먹고 살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장사는 못해도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이라도 저 밑바닥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힘든 일이 뭐였어요? 힘든 일이 뭐예요? 노가다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공사판이라도 가라고 막 그랬잖아요. 직장을 못 구하면 공사판이라도 가서 좀 돈이라도 벌어야 되지 않냐, 막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 수입도 한계가 있고 고단한 인생을 그냥 그렇게 인생 밑바닥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저임금, 고된 육체노동, 그런 것이 일상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얼마나 팍팍하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필연적으로 그들의 삶은 그 지역 다른 부자들이나 다른 교회 부자들처럼 넉넉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동족 유대인들. 주님은 그들을 사탕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당시 유대교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합주의가 뭡니까? 이것저것 다 섞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교에 있었던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황제 숭배도 가져오고 우상 숭배도 가져오고 온갖 이것저것 다 그냥 섞어놓은 혼합주의에 빠져서 오직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이고 뭐고 다 그냥 내동댕이 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종교와 문화적, 사회적 관습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어떤 의식들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먹고 살만하고 자신들의 안위가 좀 지켜지니 그들의 눈에, 유대인들의 눈에 들어온 건 누구냐?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좋게 눈여겨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로마에도 타협하고 이방신들과도 타협하고 그렇게 먹고 살만한데 그 중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상숭배도 안 하려고 하고 상인조합에도 가입도 안 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만 예수 믿냐? 그렇게 사는 게 좋으냐?
너희들만 신앙 있어?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 고발하고 그 동족 유대인들이 고통당하는데 이 유대교의 혼합주의 세력들이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동족들의 핍박에까지도 견뎌냈던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영광 이런 것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내 삶은 비록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내 신앙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굽신거리지 않았어요. 낮은 신분이라고 해서 자신들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자신들을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에게까지 신앙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겠지요. 오늘날 우리가 어쩌면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수한 신앙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어떠한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에게 어떤 영광의 자리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운 것이라면 결코 타협하지 않고, 부자가 되지 않아도 좋으니, 권력을 얻지 않아도 좋으니, 세상의 악한 세력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신앙의 자존심 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나는 오직 예수, 나는 오직 이 신앙,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내 삶의 전체가 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밖의 세력은 넘쳐나고 우상숭배, 황제숭배는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바로 이것이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삶의 조건, 믿음의 조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언가 믿을 만한 조건이 채워졌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으면 이것이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이게 있어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나에게 이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조건 없어도 내 삶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또는 세상 가운데 내놓기에 부끄러운 것이 많고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삶의 기반이 너무 열악한 것 중에 하나가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삶의 조건 자체는 어느 것 하나 정말 내세워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의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 여러분, 제가 앞서 이제 제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에도 세상에서 여러분 저처럼 열등감을 많았던 사람들이 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신학교에 온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 그런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뭐 가난을 경험한 사람, 사업에 망해본 사람, 뭐 학벌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들로 열등감에 가득 채워졌다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신학교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았던 환경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때는 그게 힘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게 나의 가장 아픔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훗날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함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못 배운 한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내 삶의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올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다면 내게 있는 열등감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부족함이 많아서, 연약함이 많아서 나는 주님 이것밖에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 이것조차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연약함조차도 이 적은 능력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진 게 없다고 주의 일 못한다라고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진 게 없어서 헌금도 많이 못해서 나는 못 드린다. 가진 달란트가 없어서 나는 봉사도 못한다. 교사도 못하고 노래도 못해서 성가대도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로 가진 게 없어서 못할까요? 정말로 능력이 없어서 못할까요? 저는 성가대 하라고 권면이 몇 번 들어왔는데 저는 음치라고 해서 못한다고 거절한 적이 있어요. 정말 음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일을 부자들만이 해야 된다면 성가대를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면 여기에는 전부 다 조수미 같은 사람들만 앉아 있어야 돼요. 이 성가대에는 요즘 가수 중에 누가 제일 잘 나가요? 송가인이에요? 누구요? 임영웅. 남자 파트에는 다 임영웅만 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대로 한다면. 가진 게 없어서 헌금 못 한다고요? 그러면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재용 같은 사람만 교회 헌금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도 이 작은 것 가지고도 이 적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요. 내게 보잘것없고 능력은 없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는 데 쓰임받고 싶다는 이 열망감이 없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할 게 없어요? 정말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이거 하세요. 내일부터 빗자루 들고 교회 마당이라도 쓸으세요. 여러분 정말 할 게 없으세요? 정말 능력이 없으세요? 그러면 교회 마당이라도 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적은 능력으로도 충성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약속합니다. 사단의 회장 유대인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의 박해 앞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고통받게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을 네 무릎 앞에 꿇게 하겠다. 그들이 찾아와서 네 무릎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얼마나 눈물 나는, 피눈물 나는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눈물 닦아주신다는 거잖아요.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피눈물 나게 했던 사람들이 머지않아 네 앞에 와서 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약속을 합니다. 네가 인내하라는 나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련이 닥쳐올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시련이 닥쳐올 때, 여기 시련이 닥쳐온다는 것은 여러분 길게 내다보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기 전까지 다가올 대환난도 의미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신앙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목숨 바쳐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시험이 닥쳐올 그때 대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두려움의 순간이 오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있다면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열악해도, 견딜 수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지켜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 기둥으로 삼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둥과도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에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기 쉽겠지요.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지진이 많았던 이 백성들, 그래서 언제라도 지진 나면 도망쳐야 했던, 밖으로 뛰쳐나가야 했던 이 백성들, 다시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둥과도 같은 사람들로 세우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삼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 작아서, 적어서 이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은혜로 큰 환난, 대환난, 여러 가지 고통과 서러움과 눈물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게 서 있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굳게 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명의 날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 비록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삶의 자리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잘 지켜나가며 주님의 칭찬 들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을 승리의 날들로, 칭찬받는 날들로, 기둥과도 같은 은혜의 날들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